아멘. 예, 오늘 특별히 제목을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이렇게 말씀의 주제를 삼았습니다. 주로 이 말씀 성찬식 때 많이 보지요. 근데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잘 모르지만 헌법에 보면은 성도가 범죄했을 때는 수찬 정죄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어찌 보면은 신앙적으로 보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는 범죄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고 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성찬을 중지시켜요. 이게 아주 헌법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다르게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가 1년에 2번 정도 성찬식을 하지만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의 몸에 주의 피에 이렇게 우리가 참여되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또 귀한 것이고 또 이것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의 보혈로 곧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그리고 속죄함을 받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53절 말씀, 6장 53절 5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로마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에 떡을 먹지 않습니까? 그 떡은 떡이 아니고 우리 몸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살로 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이렇게 신학적인 문제인데 하체설이라고 합니다. 이 하체설을 주장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먹으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라. 그래서 내 몸과 내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념설을 주장합니다만 어찌 보면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초대교회 때는 성찬식을 하기 전에 물어봐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마음에 준비가 되었습니까? 준비가 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성찬식에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도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도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이게 뭔가가 문제가 생겨서 끝나지 않은 사람한테 문제가 재판이 걸려있다든지 무슨 문제가 걸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손을 들고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그러면 참여할 사람은 앞좌석으로 오고 앞자리로 오고 참여하지 못할 사람은 분류를 해가지고 따로 뒷자리로 가도록 해요. 교회에서 근신을 시킨 사람, 수찬 정죄를 받은 사람은 벌을 받은 사람은 뒷자리로 가야 돼요. 앞자리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굉장히 엄숙해요. 만약의 경우에 이 수찬 정죄 당한 사람이 이 성찬식에 참여했다. 그러면 또 더 무서운 벌이 주어져요. 뿐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가 먹고 마심으로 잠든 자가 많도다. 성찬식 잘못하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실제로 보면 외국 같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베푸는 성찬식을 그냥 이렇게 장난삼아, 외국에는요 그런 일이 있던가 봐요. 애완견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옆자리에 앉혀놓고 자기 앉는 자리 옆자리에 앉혀놓고 성찬식 떡을 받아가지고는 개에게 먹인 거예요.
이거 아주 성찬식을 모독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잘못을 저지른 줄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계하는 경우도 있어요. 징계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1장대로 잠든 사람, 죽는 사람도 있다 이게. 굉장히 성찬식은 함부로 이렇게 행해도 안 되고 또 거기에 함부로 참여해도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알지 못하는, 말하자면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주로 선교사들 이런 경우에는 보면은 세례를 예수 믿겠다 하면 바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처럼 이렇게 교육시키고 하는 기간이 없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성찬식을 바로 행하면 바로 성찬식에 아직 뭔가 의미도 모르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 볼 때 과연 우리가 제도적인 교회 안에서는 정확하게 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또 어떤 급박한 상황이 왔을 때는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전쟁터에서 한 사람이 나 예수 믿겠다. 근데 거기에 종군 목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세례를 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았다는 하나의 증표를 주는 거거든요. 증표기 때문에 세례를 주고 안 주고 이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께서는 세례 받았다고 천당 보내주고 세례 안 받았다고 지옥 보내고 이런 것은 안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떤 증표가 없어. 아무 증표가 없어. 증표로 바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라는 것도 또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도 보면은 참 굉장히 그 소중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우리가 그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죠. 왜 그 포도즙을 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냐? 물론 예수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죠. 그런데 이 피는 바로 생명을 상징합니다. 어떤 사람도 몸에 있는 피가, 우리 몸에 그 피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물이 결국 다 피예요. 얼마나 피가 많으냐? 70%까지 짜면은 몸에 70%가 피다 이거죠. 어른들도 65% 내지 이렇게 많은 피가 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만 몸에서 흘러나오면 죽습니다. 피가 어느 정도 몸에서 흘러나오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다음에는 아주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는 바로 생명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그 예수님의 구약에는 보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이 죄를 짓고 죄에 대한 형벌로 짐승이 피를 흘렸는데 오늘 신약시대 와서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는요 어느 순간에 언제든지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다 속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힘입어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서 주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양심이 깨끗해진다. 또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가 마치 피를 뿌림을 받는 것은 물로 몸을 씻는 것 같다. 몸을 씻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님의 보혈 피를 참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은 성찬식을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성찬식 준비를 하면서 아주 먹기 편하게 빵 같은 것을, 주로 떡은 잘 안 합니다. 빵을 가지고 간단하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썰어서, 여러분들도 성찬식 참여해서 잡숴 보셨으니까 그렇겠지만, 초대교회는요 이 말씀대로 또 유대인들의 방식대로, 떡이 유대인들의 방식은 어떠냐면 커요. 떡이 큽니다. 이 떡이요 어떠냐면, 여러분 좀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래요. 큰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돌돌돌돌 보자기 같은 걸 말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짊어지고 다녀요. 식사 시간이 되면은 보자기를 이렇게 싹 제키고 칼을 가지고 그 떡을 뜯어 가지고 먹기도 하고, 또는 그 칼이 없으면 손으로 찢어 가지고 먹어요. 여행을 할 때는 어떤지 아십니까? 이 떡을 베고 자요. 베개로 베고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베개로 베었던 것 갖다 놓고 또 이제 풀어가지고 떡을 뜯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뭐 초즙 같은, 말하면 잼 같은 걸 병에 담아가지고 다니면 거기다 찍어서 먹고, 이렇게 그 떡을 가지고 다니면요 뭐 보름씩, 심지어는 상당히 오랫동안 그 떡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 기브온 사람들이 곰팡이 핀 떡을 아예 만들어 놓고, 이거 히브리 백성들에게 우리가 멀리서 왔다, 떡을 집에서 할 때 따끈따끈한 떡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오니까, 벌써 여기 오니까 곰팡이가 폈다, 우리가 멀리서 왔다,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를 속였지 않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그와 같이 유대인들의 떡은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실 때도 그 떡을 뜯어서 줬어요. 뜯어서 주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 뜯었으면 예수님의 살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건 내 살이다 하지 않고 내 몸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 전부를 주셨다. 모든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몸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의미가 깊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피 흘리실 때의 그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그 참 피를 흘리게 되면 사람이 목이 말라요.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수술 받아 보셨어요? 저도 큰 수술을 받았지 않습니까? 3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저의 상태를 지켜본다고 중환자실에 3일 동안 놔두는 겁니다. 네, 혹시라도 잠들었다가 몸을 잘못 움직일까 싶어서 손발도 묶어요. 손발도 이렇게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게 여기다 이제 완전 뭐 수갑 채우듯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천으로 묶어놨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물이 먹고 싶은데 이 물을 주지 마음껏 먹도록 물을 주지 않아요. 아주 그냥 조금 소량을 주고 조금만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갈증이 심하냐면 많이 먹고 싶어요. 많이 먹고 싶어. 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심장 수술을 했기 때문에 심장으로 연결된 대동맥을 다 끊어가지고 한동안 내 몸에 피가 내 마음 그 심장에서 뽑는 것이 아니고 기계를 통해서 몸에 소량의 그 적당한 양만 몸에 피가 돌았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심장에 수술을 해서 연결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지 모르지만 또 피로 많이 흘렸겠죠. 피가 많이 나왔겠죠. 가슴을 갈랐으니까. 그러니까 목이 마른데 얼마나 심하게 목이 마르냐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이요 자존심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 쉽지가 않네. 솔직히 그 중환자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 줄을 알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제가 한 시간도 단 한 번도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잊어본 적은 없어요. 물론 그렇겠지만, 그래서 간호사들이 와서 제가 식사를 하고 하면은
이제 기저귀를 채워놓고 배설물을 받아내야 되는 이런 입장이니까 내가 아예 중환자실 들어가면서 안 먹었어요. 아무것도. 음식을 안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안 먹으면 배설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바지를 벗기고 확인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면은 바지도 못 벗기게 하고. 왜 그러냐? 나 안 먹었으니까 괜찮다고. 아니 보겠다고. 아니 보지 말라고. 왜? 그 내 자존심이니까. 내 모습이니까. 그렇듯이 예수님도 십자가를 달리셨을 때 성경을 보면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 예수님의 목마름을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예수님의 목마름을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계실까요? 얼마큼 예수님의 목마름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생각하실까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목마른 거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여름에 목마르구나. 그래 물 먹는 거 하고 정말 수술 받아 온몸에 피가 밖으로 나오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또 이렇게 목마른 거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서 목마른 거 하고 이게 엄청난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은 그런 바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갈증, 그 운명 직전까지의 고통, 그 참 천국의 세계는 너무나도 청명한 세계고 맑고 고요한 세계, 깨끗한 세계입니다. 저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너무 고요합니다.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잡소리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천국 세계를 보니까 너무 고요했고요. 너무 아름다웠고요. 너무 밝았어요. 제가 있는 데서 이렇게 보는데 천국의 세계가 환하게 밝은 빛이 너무나도 밝은 빛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밝은 빛은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육신은요 태양도 바로 쳐다볼 수 없고 이런 전기불도 이거 바로 못 봐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는 것은요 아무리 밝아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밝아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밝아요. 환하게 밝은데 하나님이 전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단번에 나는 0.1초도 지체하지 않고 저기가 천당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저기가 천당이구나. 내가 지금 천당 문 앞에 와 있구나. 입구에 와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영혼은요 죽지 않아요. 영혼은요 잠들지 않아요. 영혼은요 여러분들이 영과 육이 딱 분리가 되죠. 그 영혼은요 이 세상이 아닌 영적인 세계에 영혼이 들어가면요 너무 밝아요. 너무 깨끗해요. 너무나도 청명해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할 때 영혼 불멸,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혼은 잠들거나 영혼은 병들거나 영혼은 잠들거나 영혼은 어떤 아프거나 그러지 않아요. 육체는 아파서 고통스러워 죽었다 해도 영혼은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곳에는 그야말로 천사가 오면 이제는 천국으로 인도되어서 들어갈 것이에요. 저는 이제 거기까지만 갔으니까 좀 더 들어가 봤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지를 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적인 고통을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은 그 고통의 관문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신 거예요.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6절요. 예,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 참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늘 나라에서 먹기까지는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결국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마지막 만찬. 그래서 우리가 흔히 최후 만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끝이 난다. 참 저는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제가 조금 경험을 했지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천국에 대한 것이 상상이 되어지고 천국이 상상보다 천국의 어떤 경험이 되어지고 하면 육신적인 것은요 절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예. 저는 평상시 금식을 잘 못해요. 체질적으로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걸핏하면 금식을 하던데 목회하면서도 40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그런 사람 보면 신기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미 마음의 작정을 하고 또 그랬을 때는요,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도 고프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고프거나 먹고 싶거나 이런 생각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육신이 살아 있으면은 먹는 것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면서 이렇게 찾지만 영적인 세계에 딱 경험을 하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가는 그런 어떤 사선에 딱 서 있을 때는 먹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먹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감람산으로 그래도 찬양하면서 가셨다는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나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참 예수님도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쓸쓸합니다.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다 떠날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흩어지리라. 심지어는 이것을 제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흩어진 것 같지만 목자가 양들을 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제자들이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쳐서 양들이 전부 다 흩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세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다. 저는 이렇게 볼 때 신앙인이면서도 육신적인 세계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에 집착하고 세상의 어떤 것에 명예나 무슨 이런 것에 집착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 무슨에게 속한 건강 또 무슨 직장 가족 이런 것에 집착되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부분을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이미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말. 이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전혀 모를 거예요.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왜냐하면 사람이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랑 똑같더라고요. 똑같은 게 뭐가 똑같으냐면 듣고 싶은 것만 기억해요.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여요.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해요. 그 외의 것은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날은 설교를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설교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게 필요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다 그렇게 끊치나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말씀들이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생활 속에 그때 다 잊어버렸던 것이 다시 드러날 수도 있죠. 제자들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기서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어떻게 하면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가고 도마도 가고 몇 명의 제자가 있어요. 7명의 제자가 갈릴리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 말씀 속에는 아무도 갈릴리로 예수님 갈릴리로 가신다고 이렇게 갈릴리 뭐하러 가시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할 때 제자들이 글로 가요. 7명이나 갔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고기를 잡아요. 갈릴리 갔으니까 바닷가에 갔으니까 할 일이 있습니까? 고기 잡으러 가지. 배는 어디서 났는지
도대체 뭐 배를 빌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또 고기 잡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 바닷가에 저 웬 사람이지? 고기가 있냐고. 누구지? 저 웬 사람이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한 마리도 안 잡히던 고기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세상에 제자들 그 사람들이 그물 던질 때는 아무것도 안 잡혔는데 딱 던졌더니 몇 마리가 잡혔어요. 고기가 굵직굵직하게 153마리가 탁 잡혔다. 그때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이 주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주님이시구나. 주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질이 제일 급한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냥 배가 닿기도 전에 그냥 부둣가에 닿기도 전에 그냥 내려가지고 첨펑첨펑 나가서 예수님 앞에 딱 섰어요. 그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이 얘기 자꾸 자꾸 더 사랑하냐? 여기 오늘 본문에서 뭐라 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쫓아나오기는 베드로로 쫓아나오니까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대답하기는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 참 벼룩이 뭐가 없다 하죠? 낯짝이 없다. 여러분 벼룩이 낯짝 보셨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러니 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이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모습들이 누구하고 조명이 됩니까? 오늘 아무 대답도 안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 다 조명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가 뭐 별로 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 야단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보면요 똑같아. 더했으면 더했지 덜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면을 보면은 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9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장담을 합니다. 여기 말씀은 아주 마가 요한이 기록하면서 간략하게 했지만 아마 정확히 잘 몰라도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버려도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베드로의 성격상 얼마나 그 다짐을 하고 얼마나 큰 소리를 빵빵 쳤을까? 저는 볼 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도요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 치고 옳게 사는 사람이 잘 없어요. 여러분 제 말이 틀린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살면서 한번 겪어보십시오. 어떤 사람 우리 노예도 어떤 장로님이 어떻게 하냐면 모이면요 막 자기 힘을 가시해 으쌰 내가 10명을 감당하고 100명을 감당하고 으쌰 이랬어요. 줄 땡기기를 했어요. 경한 노예가 몇 등 했겠어요? 꼴등 했어요. 그 장로님 땡겼거든. 맨날 으쌰 했는데 그러면 그 장로님 들어갔으면 일당 100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당 100은 못 돼도 일당 10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거든요. 그런 분일수록 힘 못 써. 왜? 입이 강하거든. 말 잘하는 사람 치고 힘 못 써요. 그거 잘 알아요. 그 베드로가 크게 장담했지만 크게 넘어지고 말아요. 왜? 사람은요 언제든지 반비례해요. 밝은 빛이 있으면 아주 짙은 그늘이 생겨요. 이와 같이 베드로가 막 크게 장담하고 내가 막 여러분 절대 자기 가시하지 마십시오. 장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래도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뭔가 자기가 막 굉장한 것처럼 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그렇게 한 사람일수록 꼭 넘어져. 꼭 넘어져. 보시오. 얼마 안 가서 넘어져요. 얼마 안 가서.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런 적이 없나요? 이거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저는요, 제가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제가 아주 결심을 했다고요. 결심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 이찬수 목사님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뭐하러 쓸데없이 교인들한테 금식한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노? 자기가 막 내가 금식한다고 선언을 해놓고는 집에 가서 애들 쫄면 먹는 거 보고 먹었다 가잖아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전혀 어떻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장담을 해놓고 집에 가서 자식들이 쫄면 먹는 거 보니까 너무 맛있어 한 젓가락 먹자 하다가 막 한 그릇 다 먹어버린. 한 그릇 다 먹는데 딸이 옆에서 하는 말이 아빠는 금식한다 하더니 오늘 더 잘 먹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 이찬수 목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지 말라는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장담을 했잖아요. 쓸데없이 괜히 이렇게 장담해놓고 그 다음에 얼마나 크게 실패를 했습니까? 오늘 그 말씀까지는 안 나오지만 자 마지막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보면은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 쳐놓고 그냥 막 장담하는 사람 쳐놓고 오는 사람이 없다. 보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연합집회 가니까 여러분 순교할 수 있어요? 하니까 아멘. 순교 쉽게 못하면 합니다. 그 강사가 쉽게 못한다 하면 겸손하게 참 그때 가봐야 알겠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합니다. 아니 또 강사도 또 서투르는 사람이야. 못해요. 한다니까요. 이러니까 이게 예배 시간에 이게 도대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한다는데 목사님은 에이 그 순교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못합니다. 한다는데요. 제가 뒤에 앉아서 가만 들으니까 저 사람들 도대체 강사하고 저 장로님하고 왜 되겠노? 여러분 절대 큰 소리 칠 게 못 돼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한순간에 인간은요, 한순간에 넘어져. 절대로 인간은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제가 볼 때는 특별히요, 장담하는 사람 치고 제일 먼저 넘어져.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제일 먼저 꺾부러져요. 그러니 이 베드로도 그랬고 제자들도 또 베드로가 하니까 자기들도 우리도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전부 다 따라왔어요. 그러나 실상 다음 보면은 다 예수님 부인하고 베드로는 큰 소리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제자들 다 그 현장에 오지도 않고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이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여 나라는 존재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 은혜 주시면 사는 거고 주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 땅 위에 오셔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가 다 겸허히 이 말씀을 받고 내 자신과 비추어 나도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르게 정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